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는 늘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무엇이 변화됩니까? 바로 신분과 정체성이 바뀝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분명하게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너의 신분은 이렇다라고 설명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1절부터 시작해서 25절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바뀐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11절부터 시작해서 4장 11절까지 삶에 대한 모습,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욕심,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여기서 보면 육체의 정욕,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육체가 의미하는 건 뭐냐? 인간의 본성, 악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삶의 모습을 제어하라.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너희의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어서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이 아닌 우리의 인간의 본성, 육체의 본성, 악한 생각과 악한 의지,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신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합당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 악한 본성과 싸워야 된다. 그것을 제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게 뭡니까?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이 오시는 날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모든 행실,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의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살아간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비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를 높이고 너희를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한면을 보면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주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고 그것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선한 행실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삶을 살아가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의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과 17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회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합니다.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고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요구하는 어떤 의무들을 다 면제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제도, 법, 질서를 오히려 순종하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 주신 권세들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저항해야 되지만 그런 일이 아니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그들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의 모든 것을 오히려 협력하고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17절에 보니까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들을 존대하라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다. 이 무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이 만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옆에 살아가는 모든 형제들을 사랑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고 경외한다는 것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나가시는 것이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지는 사회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고 우리가 모든 질서를 지키고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서 오히려 그
모든 행동, 그 선함을 통해서 무식한 자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의 입을 막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제도들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모든 제도와 그 모든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18절부터 시작해서 2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죠. 18절부터 시작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종의 위치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공정치 않는 일들, 공정치 않는 상황 가운데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종들은 참고 견디며 선한 사람으로 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너희가 종으로서 살아간다. 너희의 신분이 현재 종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종과의 관계 가운데서 비록 너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까다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과 함께 하라 이야기하고 있고, 19절에 무엇입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공정하지 않고 정말 부당하게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그런 고난들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인정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모범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고난 가운데, 부당한 일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버틸 수 있고 그 힘을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러면서 22절부터 시작 23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아무 죄도 없고 거짓도 없고 정말 깨끗하고 흠도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부당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길을 잃은 양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복자 되시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비록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회에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너희의 모습,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위와 사회 질서에 순종함으로 또 억울한 일을 당함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과 3절을 통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행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전 영역 가운데 우리는 어떤 편지로 어떤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여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드로의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걸음이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하나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일들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 제도를 순종함으로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또한 힘들고 어렵고 부당한 일 가운데서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것을 견디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올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진행되는 VBS 오늘 둘째 날입니다. 오늘 둘째 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또 배우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즐겁고 신나는 VBS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과 자원봉사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VBS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짐바브웨에 선교하신 하영수 선교사님, 변인수 선교사님이 모든 사역, 중국인 교회 사역과 아바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지금 스스로 회복 중이신데 모든 회복 가운데 하나님 함께다 기도해 주시고 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